제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했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약한 존재로서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면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똑똑하고 잘난 것 같지만 작은 시험에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의 보배를 담아주셨는데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귀한 보배가 담겨져 있다. 그런 말입니다. 보배가 귀하면 귀할수록 이를 담은 그릇조차도 달라지게 되는데 그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 보배는 모든 면에서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작은 일까지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안에 계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능력을 행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바로 이것이 바울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주 안에 더욱더 충성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째 볼 수 있는 내용은 그리스도인은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다. 그런 말이 되겠어요. 한번 좀 따라 하시죠. 그리스도인은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든지 보배를 갖게 되면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자 합니다. 금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보화가 생기면 비밀스런 금고라든지 은행의 세이프박스 같은 데다가 보관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집안에 도둑이 들 때 제일 먼저 뒤지는 것이 보석함이라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국가나 어떤 단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중요한 기밀 문서라든지 자료는 항상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한다는 말이에요. 역사적인 자료가 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는 박물관 같은 데 보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것들이 값이 나갈 뿐만 아니라 그
그 자체로서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성경은 우리 인생들을 가리켜서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요, 우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날아가는 파리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을 따라 사는 가운데 이리 치고 저리 당하면서 상처를 입고 또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연약한 가운데도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에요. 아멘. 그러한 이유로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십자가의 길이 되겠는데 하나님의 영광이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빛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빛의 자녀된 사람들은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춰야 할 것이며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요, 아주 성실하게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등지고 살아가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는 분이에요. 자신은 지극한 신앙생활로 모범을 보이면서 한평생을 유리그릇처럼 살았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그 잘못된 그 싸구려 선물꾸러미처럼 포장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생활을 하는 것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답장을 써서 보냈어요. 선생님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볼 일이 있는데 보석을 담은 그릇이 더럽다고 해서 안에 있는 보석까지 버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보석 자체로서 가치를 느끼신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보석만은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들 안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세요.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기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말은 청산유수로 잘하면서도 실천을 하지 못한다. 그런 비난을 하기도 하는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천국과 영생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벌벌벌벌 떨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세상 자랑을 다 버렸다고 찬송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조차 감투 쓰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면서 가까운 형제조차 용서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보배를 품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보잘것없는 그릇이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라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은 그 모양이나
재질에 관계없이 보물단지 같은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보물을 담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이와 같은 프라이드, 자긍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보배와 함께함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겠다. 한번 더 크게 따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보배와 함께함으로 고난을 이겨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연약한 질그릇 같지만 보배인 생명의 복음을 간직하고 있어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보배를 담은 그릇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죠. 나아가서 이 질그릇은 그릇 안에 담긴 보배를 통해서 힘과 능력과 권세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에 이러한 보배를 허락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의로움과 거룩함을 덧입혀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할렐루야.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러한 이유로 보배를 담은 그릇은요, 세상이 주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본문 8절 9절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아멘 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억압하고 고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포위당하거나 좌절하는 일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원수탄 마귀가 핍박을 가하고 공격을 할지라도 망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분을 믿던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유대인들의 가진 핍박에도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핍박도 그들은 당당히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가운데 어떠한 시험 환난이 찾아와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로마가요, 주후 313년에 마침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보배를 담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요한복음 5장 24절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합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망이라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뜻 아니겠어요? 사망의 법에 구속받지 않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사는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을 통해서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게 됨으로써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죄 가운데 휩싸이기 쉬운데 죄악의 물결이 파도와 같이 넘친다 할지라도 죄에 쌓이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일찍이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요한 사도에게 이러한 확신을 주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합시다.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인생길이 순풍에 돛단 것처럼 항상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붙잡고 있는 믿음의 끈,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한 이유로 주 안에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어떤 환난에도 새롭게 일어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꾸러지을전정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보배를 자랑해야 되겠다. 한번 또 크게 따라 하시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보배를 자랑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보배를 잘 사용함으로써 복음의 진리,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도를 전파할 수 있어야 되겠다. 아무리 귀한 보배라도요, 사용하지 않고 한쪽에 처박아 두면 그저 녹슬고 빛이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 놓아도 보배를 쓰지 못한다면 보배를 통한 역사가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그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빛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에 우리는 주님의 빛된 자들로서 세상에 진리와 생명의 빛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믿음으로 오직 주를 의지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까지,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기까지 그렇게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 가는 본향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의 마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계속해서 전하고 또 전해야 되겠는데, 복음을 전파하고 그분의 나라가 자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요, 에스겔서 37장 27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불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요, 걱정이나 근심이나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평강으로 충만한 곳, 기쁨과 찬송과 희락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이라는 것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믿는 사람들의 영원한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영원하고 온전한 세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록펠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록펠러의 전기를 보면 그가 신임했던 아치볼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본래 그 스탠더드 오일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말단 직원이었는데 한 통에 4달러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한 통에 4달러 기름. 예.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성실과 열정을 가지고 임했는데 어디에 가든지 그의 이름을 쓰고 나면 반드시 그 옆에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 이렇게 꼭 쓰곤 했어요. 동료들은 이러한 그 아치볼드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그는 이렇게 하는 것이 먼 훗날 그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 번은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작은 도시에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너무 그저 피곤했던 나머지 숙박부에 자기 이름만 쓰고 그냥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그 문구를 안 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가 가지고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는 문구를 자기 이름 옆에다 적어 넣었습니다. 이때 그의 행동을 유심히 보고 있던 한 신사가 물었어요. 왜 그런 문구를 넣었습니까? 예, 저희 회사를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아치볼드는요, 한 달쯤 지나서 회장의 특별한 초청을 받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호텔에서 만났던 록펠러였습니다. 록펠러는 그의 열정을 칭찬하면서 본사로 아치발드를 불러들였고 얼마 후에 경영 실세가 된 아치발드는 스탠다드 오일을 세계적인 회사로 일으킬 수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치발드는 이처럼 자신이라던 회사를 자랑함으로써 인생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자신이 일하는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함으로써 성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인생길에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혹시 사람들이 세상에서 즐겨 찾는 재물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인기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세상이 멸망할 때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보배, 우리 안에 있는 예수라고 하는 이 보배를 자랑하면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온전히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 이 이상 큰 게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죽음의 길, 고난의 길, 핍박의 길을 갈 때 그분의 능력을 우리는 온전히 입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오늘 저녁에라도 이 땅을 떠나신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갈 확신이 계십니까? 이런 확신이 없다면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심장에 한번 접목시키시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살리신 이가 우리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라는 보배를 자랑함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좀 찾기 바랍니다. 더 이상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를요, 대충 믿지 마시고 확실히 좀 믿어주세요. 기왕에 예수를 믿는 것, 생명 다해서 죽기 살기로 믿고 죽기 살기로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